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켜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러 가고 말이에요. 또 돈 벌러 가고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1년 전에 죽었다 살았잖아요. 의식을 잃고 한 2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도 얼마 안 남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귀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교회 왔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뭐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더라고. 뭐 무슨 유명한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리고 여기 제가 와서 예배 보면요 어떤 때는요 눈물이 막 나요. 찬송하면서 눈물도 나고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샤워하다가도 은혜 받아요. 믿습니까? 샤워하다가 은혜 받아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운전하다가 눈물이 쏟아져요. 열심히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밭일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아주 마음이 너무 기뻐요. 평안하고 내 몸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기운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과 축복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동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 볼 때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이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지 뭐. 교회 와서 뭐 해? 예배 드리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뭐 특별한 거 있어 온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그 유명한 김혜자 권사가 있어요. 배우지요. 근데 그 김혜자 권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갔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착실하게 믿음 생활 했는데 딸내미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딸내미를 집에 갔는데 이 딸내미가 새벽기도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딸 체면 생각해서 딸이 가자니까 딸 기뻐하게 해주려고 미국에 왔는데 딸 집에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딸을 쫓아서 교회 갔대요. 교회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터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새벽기도 딸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 보는데 눈물이 막 와나와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무슨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그래가지고 딸이 옆에 앉았다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몸에 새로운 힘이 샘솟듯 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면요 언젠간 몰라 언젠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오늘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오늘이 부활주일이래 자기들. 이게 요전주에 우리 부활주일인데 왜 오늘이 부활주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들 오소독스의 칼렌다에 오늘이 부활주일이래. 자기는 오늘로 지킨대. 사람이 뭐 줄을 져가지고 그냥 진짜로 많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스터에 달걀을 먹지요? 달걀. 그 달걀 먹는 이유가 있어요. 달걀은요 죽었던 달걀 안에 새 생명이 솟아나서 병아리가 되잖아. 근데 이 병아리가요 깨고 나올 때 하루 동안 아주 힘들게 깨고 나온대. 한 3주 정도 되면은 애미가 따뜻하게 이렇게 품고 있으면 부화하는데 3주쯤 지나면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어린 부리로 그 연약한 부리로 그 껍데기를 깐대. 껍데기를 까고 그래가지고 부시시하고 나오는데 그 까고 나오는 것이 한 하루 걸린대. 금방 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까고 나온대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그게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대신해주면은 그 병아리가 죽는데요. 죽는데. 자기가 까고 나오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냥 사람이 까주면은 그 애기 그 병아리는 죽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에 진정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에 부활에 감격적으로 나에게 가볍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얼마나 괴로운 고통의 길을 가셨어요. 매도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아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서너 시간 보내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죄값은 치러야 돼. 꼭 치러야 돼.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잘못한 놈은 매 맞아야 돼. 그 매 맞고 고통과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페이백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아리도 나오려면 껍데기를 까면서 괴로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모양, 저 사람은 저 모양,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잘 지면서 견디며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결국은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길을 지나서 부활하신 것도 신비로운 일이죠. 하늘의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땅속에 묻어 썩음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의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마늘 한 쪽이 심어봐요. 마늘 한 쪽 심으면요, 그것이 나가지고 많은 마늘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가운데서 이 작은 씨가, 작은 것이 다시 솟아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고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이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인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백인, 흑인, 부자, 가난한 사람, 뭐 환자, 병신, 올맞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부활의 삶이 있게 된단 말이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노라. 할렐루야. 이런 새 것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땅속에 썩어 없어지나요?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서 완전히 없어집니까? 달걀에서 새 생명이 타고나는 것처럼, 씨앗 하나가 태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만은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붙게 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러다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다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죽음 속에서 부활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예수를 소유하면 나는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이다, 빵이다, 내가 먹어야 될 것이다. 내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고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요, 이상한 그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식구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식구 중에 누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죽고 없는데 왜 그 사람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면
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냔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영혼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셨어요.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면 그 끝나는 거라고. 육신이 없는 영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영만 믿는 그런 삶 가운데서 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냔 말이야. 뭔가 모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혼의 부활이고 귀신이다, 영이다, 뭐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던,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지, 장례 예배 드리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무덤이 있었는데 빈 무덤이야. 근데 그 빈 무덤에 예수의 시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걷고 있었던 세마포는 거기 놓여 있었어.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지만 세마포는 놓여 있었어. 빈 무덤이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헛소문이며 영적인 부활만 있었다고 하면은 제자들 12명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당했어요. 그런 믿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웃, 의심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어디서 생겨올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부활 후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은 분명히 보고 체험하고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용서도 없어요. 죄의 용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는 다 무용지물로 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삶도 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놀고 환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이 있었기에 너희들은 굳게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 여러분의 그 나라의 영광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죽음 위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자체도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그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야. 주님이 잘 인도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병마와 어떤 고초가 올지라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소망 가운데 산단 말이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말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적인 것은 다 뒤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내 삶의 방향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복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죄와 나쁜 습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생활태도, 내 모든 죄악들에서 다 벗어나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옛삶은 다 변화되고 새로운 새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가운데 살면은 사랑과 용서의 삶이 깊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자연적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닮게 돼 있어요. 닮아가요. 부부 사이가 가만히 보면요, 30년 40년 부부 사이에 닮아가면 비슷비슷해. 비슷한 점이 많아져. 왜? 부부니까. 살다 보면 서로 닮아. 서로 또 좋아해. 또 왼수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 빼고. 내가 예수를 좋아하면, 예수의 말씀을 좋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감격하고 살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 삶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용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원수 맺은 거 다 풀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삶에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딸이 애기 나가지고 또 몇 달 놀다가 이제 직장 다녀. 그런데 그랬지. 너 직장 다니면서 초대 나가지고 애 돌보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어. 꾀병이 했던 그 딸인데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 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이 충천하기 때문에 아기와 함께 있으면 사임이 덥고 아기만 바라보면 즐겁고 기쁘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가 않아요. 일 다니고 집에 오면 또 해보고, 일 다니고 또 집에 오면 해보고, 하나도 힘들지 않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생활 신앙생활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짜증스럽지 않고 힘차고 즐겁고 기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 타고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 이 사울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사도 사울의 삶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추구해 왔던 것,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어.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요, 기뻤어요. 매 맞으면서 기뻐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누구에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어.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니라.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너에게도 유익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완전히 인볼브 되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통틀어서 변화되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 지역을 3번씩이나 선교여행 다녔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차도 없었어요. 목숨도 내놓고 다녀야 돼요. 강도가 많은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빈들과 산촌 소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성경의 27권 가운데 12권은 이 사도 바울이 지은 책이죠. 그 지은 책이 뭐냐면 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원해하고 걱정하고 믿음을 넣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사랑의 믿음의 편지를 쓴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2권 13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전 인생을 투자했어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게 팔아치우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하는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란 말이에요. 아, 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저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애절한 마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지는 꼭 전도, 뭐 이제 애기 낳을 거니까 전도 다 따놨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사람에도 전도하세요. 전도 못할 가정에 애 낳으시라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가 감동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인데 뭐 천만의 말씀 아무 소용없어. 주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올해 지나기 전에 내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 오른손 들어서 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 못한다고 생각해 들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들어. 다 양손 다 듭시다. 양손 다 듭시다. 양손 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도 바울 선생의 부활의 후의 삶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에 썩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마음에 적정하는 우리 부르큰 연합감역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620장 후에 우리 월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